자,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먼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의 사건을 조금 살피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말씀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특히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그가 바로 이렇게 뛰어난 지략가였고 또 계략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모사가 반역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가렸다. 그리고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맞이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다윗의 친구 후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너가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해라. 거짓 항복을 해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해야 된다라고 부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 가운데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 후세를 동원하여 야 누가 거짓 항복을 하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낼 때에 그것을 폐해야 된다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 반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하여 죽여야 됩니다라는 계략과 모략을 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하였냐 그러면은 후세가 반대를 했죠. 다윗의 친구 후세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에 압살롬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후세의 계략이 낫다. 후세가 더 좋은 계략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였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정확하였어요. 만약에 그 계략대로 다윗을 추격하여 죽였다면 반역은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고 후세의 모략을 더 사람들이 그리고 압살롬이 낮게 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말씀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에요.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고향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하였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반역의 사건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과 신뢰하였던 모사 아히도벨이 반역하였을 때 그때의 자기의 모습은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은 나는 가난한 자와 같았다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역 사건 가운데 자기의 모습은 가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과 같은 자였냐 그러면은 큰 병에 걸린 자와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역 사건 가운데의 자기의 모습은 나는 가난한 자와 나는 중한 병에 걸린 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중한 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반역 가운데에 휩쓸리게 되어졌습니다. 반역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은 가난하고 큰 병에 걸린 자와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이 더욱 기승하였다. 나의 원수들이 더욱 기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가 언제나 죽을까? 그가 언제나 없을까? 악담하였으며 다윗을 보러 와서는 악한 거짓을 하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반역 사건 가운데에 이 원수들이 기승하였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기승하였습니다. 그 미워함에 대해서 그들은 수군거렸으며 꾀하였으며 나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저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볼까요? 또 다윗의 원수,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기승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뢰하던 자, 자신과 떡을 나누던 자,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 발꿈치를 들어 배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를 통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셨냐 그러면은 다윗을 향하여 칼과 재앙과 빼앗김을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시편 41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난하게 되어지고 병든게 되어지고 원수의 기승 앞에 있었고 신뢰하여 떡을 나눴던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냐 그러면은 모두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오나 하나님 분명히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가난과 병듦과 원수의 기승과 친구의 배신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하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였고 그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그러하오나
그러하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다윗은 분명한 자신의 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10절 이하에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는 저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확신하냐 그러면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로 저희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보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콱 한 대 집어박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를 향한 보복, 원수를 향한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미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라고 그러하오나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나 그러하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고백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그러하오나 하나님, 범죄자였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공의를 확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도 나를 뭐하신다? 기뻐하신다. 나는 범죄하였으나 주님은 나를 여전히 뭐하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범죄하였으나 여전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시는 공의를 확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범죄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어떠합니까? 그러하오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승리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하오나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주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넘치고 무거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범죄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하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나를 일으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확신하며 그렇게 은혜를 향하여 일으킴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가 되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범죄함 가운데서도 다시 공의와 사랑과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내가 잘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고 나를 일으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내가 잘할 것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오늘 13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나는 확신하며 나는 간구하고 있다. 범죄한 가운데서도 나는 그러하오나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범죄하고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였으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40편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의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셨다. 의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것이 있었죠. 무엇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 예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무겁고 많은 죄뿐만이 아니라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사하겠다라고 의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고백합시다. 16절 말씀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범죄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함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가 바로 범죄함 가운데서도 주를 찾는 자, 그가 바로 범죄함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의의 기쁜 소식, 그분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다시 시편 41편 13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3절 말씀을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며 바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무엇 가운데 있었습니까? 무겁고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하오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라는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니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영원 찬송을 준비하고 아멘 아멘의 열정의 신앙 고백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시편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직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 일하심을 향하여 찬송을 준비하는 영원 찬송,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원 찬송을 준비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아멘의 열정의 신앙 고백을 준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자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승리할 때든지 성공할 때라든지 아니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더라든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심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향하여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위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니 그분을 향하여 나는 영원 찬송을 준비할 것이고 그분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그냥 아멘도 아니라 어떠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의 열정의 아멘을 나는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정말이십니까? 그것을 아멘하라,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겁고 수많은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해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방법을 41편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예표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말아라. 너희들이 무겁고 많은 죄 가운데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의 문제 가운데 있어더라도 나를 향하여 그러하오나 하며 기도할 때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사함의 방법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반역의 상황 가운데 나는 가난한 자와 같습니다.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죠. 그러자 그 범죄함으로 가난한 자 된 그 다윗을 위하여 구원의 의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시다. 부요하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 다 버리고 종의 몸을 입으셨다. 종의 몸에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저 사망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난한 자, 죄로 인하여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는 중한 병에 걸린 자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였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의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예비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죄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졌으며 죄로 인하여 병든 그 모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구원의 예비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읽어볼 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범죄함 때문에 나는 가난함이나 나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의 대적,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담을 합니다. 악한 거짓말을 합니다. 수군거립니다. 나를 향하여 꾀를 내고 나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구원의 의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예비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 왜 받으셨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수의 기승의 문제, 그 원수의 악담과 그 원수의 악한 거짓말과 수군거림과 꾀와 그 미워하는 자들의 저주의 문제를 다 동정하셨다. 먼저 다 경험하셨어요. 동정하신다는 것은 경험하심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함으로 아실 뿐만이 아니라 동정하신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이 동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이 다윗은요, 미워하는 자 원수에게 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동정하시는, 죄가 없으시나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시험을 먼저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중환병에 걸린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대적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친구, 내가 신뢰하였는데, 내 떡을 먹었는데, 나의 가장 친구였는데 그가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라는 배신을 고백하였죠. 이렇게 내 떡을 먹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은 식사를 함께하는 동독한 우정을 나눈 친구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그 야곱의 인생은요,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로 살았냐 그러면은 속이는 자로 살았다. 속이는 자로 살았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하심 때문이었죠.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짐승이 자신의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모습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은혜를 입고서도 도리어 악으로 갚는 배신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리했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부르신 이입니다.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길을 가며 함께 말씀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그 식탁에도 이 가룟 유다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또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구원의 의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예비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배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다. 아이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아이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이 그것처럼 가룟 유다도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다시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의 의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예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오나 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한 가운데서도 그러하오나 확신하면서 주를 찾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를 향하여 고개를 얼굴을 들지 못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하여 승리를 준비하셨다는 복음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에서는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범죄하였죠. 다윗이 범죄하였잖아요. 가난합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원수들이 더 승리합니다. 나는요 정말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41편. 그리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하오나라는 은혜보다도 더 먼저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나를 이렇게 복주실 것입니다 라고 앞에서 1절로 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합시다. 시작.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함과 중한 병 중에 있습니다. 대적의 기승함과 또 배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하오나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함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라고 미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무엇을 보고 있냐 그러면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재앙의 날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게 하신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의 은혜에 붙들리니까 자기의 실수보다도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범사가 잘되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나로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범사가 잘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또 나로 간건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병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병에서 고쳐주신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의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러하오나. 이 그러하오나라는 고백보다도 이미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나의 범죄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간건케 하신다.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나는 이룰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영혼의 찬송을 준비하라는 것이요. 그 일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함으로 열정의 신앙의 고백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죄악에서 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의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예비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것이니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복음의 구원의 영원 찬송을 통하여 우리로 드리게 하시고, 열정의 아멘 아멘으로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우리의 범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간건케 하시는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합시다. 기대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 찬송을 준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의 고백은 아멘 아멘의 열정의 고백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과 범사와 간건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의 약속을 붙들어 주께 영원 찬송의 주인공과 아멘 아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